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악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앞에 설교들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던 부분이지만요,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의 핵심, 그 사사들이 나타나야 하다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배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요, 배교를 한 두 무리가 나옵니다. 사실 같은 이스라엘이기는 한데 굳이 두 부류로 분류한 이유는 기존 세대, 그 기성 세대와 새로운 세대 이렇게 조금 나뉜 두 부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기존 세대, 기성 세대의 배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이 구절과 함께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도 배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지 않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그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낼 의지가 없어 보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으며 점차 이방 문화에 녹아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는요, 늘 제물의 피가 동반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만 지키겠다, 내 언약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쌍방의 언약만 유효하고 다른 언약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가 사용됐다라는 것은 그것을 어길 시에는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계속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두려운 겁니다. 심판이 약속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고 회개했다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6절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또 등장합니다. 이 7절에 보면은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사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순간입니다. 10절의 이 본문 안에 이스라엘의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걸쳐 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실 누가 더 나았다고 말할 것이 없죠. 두 세대 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의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하죠.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는 그 다음 세대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들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기성세대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두 세대가 다 정확한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둘 다 잘못한 거죠.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잘못한 것이고,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신앙의 계승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는 지금은 다음 세대들이 있지는 않으니 좀 기존 세대의 역할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는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계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그 신앙 계승에 대한 그 거룩한 책임을 늘 져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는 부분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굳이 이삭을 데리고 가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보면은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었죠. 신명기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지 못한 그 두 번째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성경이 꽉 차 있죠. 다음 세대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킨 것입니다. 역시 신앙의 계승인 거죠. 또 가장 가까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이제 길갈의 진을 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게 하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기념비를 떠올리겠습니까? 기존의 세대들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도 역시 그 돌들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 신앙의 계승을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의 계승이 이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12돌을 세운 곳과 같은 지역인 길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그다지 신앙에 대한 모범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이미 이방과 섞여서 살기 시작했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기는 했지만 이미 이방에 물들 대로 물들어버린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과도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깊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방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니까 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상당히 깊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올바른 신앙의 계승을 보여야 할 기성세대들은 이미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바로 양육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런 기성세대를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10절에 보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금시초문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이제 구전이라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평소에도 생활을 하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민족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거쳐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가 부모의 삶을 보니까 부모가 나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은 없는 거죠. 가르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지도 않는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계속 혼나기만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도대체 배워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음 세대의 잘못입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요, 이런저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 양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기도도 하고 있죠. 정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가장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른 기성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입시라는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부하게 되는 그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위로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명예롭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기심보다 베품과 이웃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위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성세대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사는 기성세대를 통해서만 믿음이 계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성세대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다음 세대들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가장 먼저 세워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보여내야죠.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고등부를 맡고 있으면서 이제 다른 사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딸아, 너는 고3이니까 교회는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학원에 가거라 라는 이런 말들을 듣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미 가치가 전도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자녀가 20살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깊이 박히는 것은 학원에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학원에 가는 것이 더 바른 가치라는, 먼저 된 가치라는 그 생각이 자녀들에게 심기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여내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제일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나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내며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은 주님,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좋은 기성세대로서 하나님을 믿는 기성세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